오늘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은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 모인 120명의 사람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방언을 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그때 오순절을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너무 놀란 거죠. 그들이 놀란 이유가 뭐냐면, 방언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천하 각국에서부터 왔던 그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태어나고 자란 그 각국의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었는데, 방언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그 방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여기 이 구절에 보면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이건 전 소아시아 지역, 또 옛날에 바벨론이 있었던 그 지역, 또 로마까지 해서 전부 다 사용하는 언어가 다 다른데,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자기네들이 태어난 나라의 언어로 그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그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이 말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일, 그게 사람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큰일이죠. 하나님의 큰일은 죄를 깨닫고 죄를 회개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고,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도록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큰일이죠. 근데 이들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큰일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나님의 큰일 말함을 듣고 놀란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13절에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세술에 취해가지고 지금 저런 말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사도 베드로가 이것이 요엘서에 예언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은 왜 이루어졌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테니까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약속하신 성령이죠. 그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하게 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성령이 심령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리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말씀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심령에 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부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순절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구원받아야 되고,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구원의 조건이란 뭘까요?
요한복음 2장 20장 31절에 보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즉 구원을 받는다는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라는 말인데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존재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시며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제사장이시면서 제물 되시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그 예수님을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어주시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분이라는 걸 믿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제사장으로, 그리스도를 나의 선지자로 모셔드리는 그것이 바로 구원받는 조건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은 교육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묻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 그렇게 물었더니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나라 성경에 주님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헬라어 원어에는 당신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신 건 맞죠. 근데 베드로가 고백할 때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조건이 딱 들어맞는 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죠.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 구원을 받는데 이것은 어떤 교육을 통해서나 강요를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 하나님 아버지의 역사하심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걸 성령의 역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이며 주님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에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시간 저를 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시고 성령을 내 안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따라하십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한 게 아니라 이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요, 예수님을 주님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고백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내 죄 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 속에는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누구냐? 교회당에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교회당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하지 않고요. 그리스도인이란 그 안에 성령이 계시냐 안 계시냐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가 판명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성령을 통해서 인정하고 믿으면 그 사람 속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면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내 속에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와 계신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말씀을 믿음으로 진실되게 고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는 성령이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성령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모두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되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과 120명의 사람들에게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이성에 유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더 중요한 건 사도행전 2장에 나온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역사죠. 그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역사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이들이 했던 것처럼 그들이 모여서 1장 14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됐다는 겁니다. 먼저는 120명의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고 그 이후에는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포함한 12명의 제자들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났던 일,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흐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체포하러 가던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을 구원하시고 그를 성령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같이 비교를 해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는 방법과 그 시기를 살펴보면 베드로를 포함한 그
12명의 제자 그리고 120명의 사람들에게는 간절히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복음을 증거하시고 있을 때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 이 예수님의 아우들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된 그 경에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난 다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10일 만에 성령을 받았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은 언제 이 약속하신 성령이 올지를 모르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데는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루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이 안 오고 이틀을 기도했는데 성령 충만이 안 온다고 해서 우리가 기도한 게 무용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시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저에게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는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한 120명의 사람들에게는 10일간의 시간이 필요해서 10일 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는 사울이라고 하는 나중에 바울이 된 이 사람이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는 그 시기와 방법은 또 좀 다릅니다. 그가 이제 옷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에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안수받은 다음에 고침받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는데 그가 그 전에 했던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로 기도하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며칠을 기도했냐? 3일을 기도했어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그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 안수를 하니까 그 안수받은 이후에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120명의 사람들에게는 열흘 동안의 찬미와 기도의 시간이 필요했는데 바울에게는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기도하게 하심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그로 인해 그 눈이 떠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도 언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이런 역사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 건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역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매일 기도할 때 그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시기와 방법이 사람마다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열흘 동안 기다려서 성령을 받았지만 사도행전 8장에는 베드로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는 안수할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있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기도했는데 왜 성령이 충만함이 안 일어나고 왜 방언하는 역사도 안 일어나지? 라고 실망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그런 역사들도 있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그 설교를 비교해 볼 때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역사를 베드로가 하는 말과 바울이 하는 말이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그는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할 것을 강조했죠.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거다. 그렇게 말했는데 바울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회개를 강조했는데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어요. 너희가 믿으면 성령을 받게 되는데 성령 받았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하면 믿음으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회개를 강조했는데 사도 바울은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도 에베소 지역이 우상 숭배하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복음 전했을 때 영혼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회가 생기게 되자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서신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들을 예정하시고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속받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는 그런 말씀을 에베소서 1장에 보냅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어떻게 성령을 받았냐?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은 다음에 약속의 성령을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성령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사도 바울은 믿고 나면 성령을 받게 될 거라고 말하죠.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믿은 다음에 성령 받는다는 그 말은 그냥 믿기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 거기에 반드시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가 전제되어져 있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인이 복음을 증거하며 살았던 삶을 자기가 이렇게 요약을 해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회개해야 돼 그렇게 말한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가 전했던 그 복음 안에는 당연히 죄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령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는 회개가 전제되어지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6장 20절에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전했냐?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 온 땅에서 그리고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록된 성경을 볼 때 그냥 사도 바울은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얘기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설교가 다 기록된 건 아니지만 그의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그의 복음 증거의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설교나 바울이 전했던 설교는 똑같은 거예요. 다 회개하고 믿은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이 하시는 역사 가운데 그 사역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3,000명의 사람들을 회개토록 하는 놀라운 복음 증거의 일을 했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서신을 쓰게 되는데 그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성령의 역사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아주 많은 말들을 베드로가 쓴 건 아니지만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회개하도록 만들어서 그 회개한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 바울도 똑같이 얘기해요.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으로 구원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편지를 쓰는 시기와 편지를 받는 대상은 다르지만 베드로가 했던 말이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느냐? 그것은 기도와 순종을 통해 거룩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1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같이 기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의 아우들도 함께 기도했어요. 근데 그 예수의 아우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 사람도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근데 그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인데 그 유다가 나중에 유다서를 씁니다. 그 유다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를 유다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지냐?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이 기도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됨으로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가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말한 것을 우리가 봤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해요. 사도 바울도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면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유다가 서신을 보낼 때는 너희가 성령으로 기도해라. 그러면 너희가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였는데 그 거룩한 믿음이 계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해요.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는데 그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데살로니가 전서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를 쫓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거룩하게 하실 때 기도하게 하심으로 거룩하게 하시는데, 어떤 기도를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 그렇게 기도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유다나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령이 기도하게 하시는 이런 역사는 방언이나 예언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다음에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물론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다 방언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120명의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해져서 방언으로 말하는 역사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방언했냐 안 했냐 그런 말은 없는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졌어요. 그리고 그가 고린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분명한 건 사도행전 9장에는 그가 방언 말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졌고 성령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그가 방언을 말하게 된 건 틀림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에 서신을 보내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방언을 말하게 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성령 임한 시기, 장소는 달라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물론 우리가 방언으로 꼭 기도해야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방언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성령이 방언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게 되는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성령을 받을 때 같이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사도 요한도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방언을 말하게 되니까 그는 서신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될 수 있느냐? 성령을 받고 성령이 충만을 받은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예수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 믿는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사랑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역사나 바울에게 나타났던 역사가 거의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도 요한은 그 120명의 사람들에게 속해 있던 사람인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요한일서를 쓰게 되는데 그 요한일서 3장 23절 24절에 그가 이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해요.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왜?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계명은 지켜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그 성령님은 사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사랑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강제로 하시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내가 율법을 지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내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도록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랑의 영이신데 그분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도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의 마음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어서 내 규례를 지키며 행하도록 만들어 주겠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지 성령이 없는 상태로 뭘 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너무 힘들고 와서 성경 읽는 건 더 힘들고 집에서 혼자 기도하는 건 더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왜? 내 속에 성령이 계셔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진짜 회개했나? 내 속에 성령이 계신가? 그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성령이 계시다면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만드세요.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매인바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통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성령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거 하라고 하는 게 너무 부담이고 힘든 거예요. 근데 성령이 내 속에 오시면 사랑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하세요.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헌신할 마음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계시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열망을 우리 속에 부으셔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그냥 신앙생활하는 게 빠지 못해서 억지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이끌리심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을 이렇게 충만하게 받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거짓말한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넬료 집안에 가서 복음 전하라는 것도 환상 중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사람들이 오니까 저 사람들을 따라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움직이죠. 빌립 같은 사람도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가사 지역으로 가서 복음 전해. 거기 가면 어떤 사람이 있을 거야.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가니까 거기 마차 타고 있었던 한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자기 뜻대로 복음 전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일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있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